큰 용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로 나라는 40년 동안이나 평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생각할 때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가 모두 큰 용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큰 용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과책을 보면 대부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렇게 나옵니다. 신앙 서적들도 보면 대부분 300명의 용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에 관한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한 번도 이 300명을 향하여서 용사라고 표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사기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숨어서 타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두려움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드온은 원망이 많았습니다. 6장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당시 지역에서 바알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드온 자신도 아버지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세 번째는 열등감도 많았습니다. 6장 15절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을 때 그는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다른 집과 자신의 집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약하고 작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신다고 하실 때 자꾸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하루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또 그 다음 날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고 원망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리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군사도 절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을 때 기드온을 따랐던 군사의 수가 모두 3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으로 싸움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군사의 수가 상대가 안 됩니다. 아마 무기도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도 모자라는 판에 그 수가 많다.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도 많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물이 흐르는 냇가로 흘러가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다시 뽑겠다. 그리고 남은 사람으로 전쟁을 치루어라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상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 대고 입으로 벌떡벌떡 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9,700명이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은 무릎을 꿇고 손을 떠서 이렇게 손으로 입에 대고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용사인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남자답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큰 용사다. 손으로 무릎을 꿇고 떠먹는 사람이 남자답고 용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손을 떠먹는 것은 이렇게 주변의 동태를 살피면서 이렇게 적군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 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본능으로 행하는 사람. 자기가 목마르니까 적군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이 공격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자기 본능이 먼저인 사람. 그래서 목마르니까 벌떡벌떡 물을 마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을 잘 살피고 경계하는 이 군사와 같은 사람을 용사로 세우시고 300명을 택하셨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이유가 너희들이 자랑할까 봐, 스스로 이겼다고 할까 봐 내가 이렇게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서 입을 물에 대고 벌떡벌떡 마시는 사람은요, 오히려 두려움이 없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물이 있으면 얼굴을 이렇게 대고 물을 마시고 물로 얼굴을 이렇게 튕기면서 머리를 넘기고 훨씬 남자답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물을 또 손으로 먹는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뭐 불안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2절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오히려 손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자꾸 불안하고 겁이 많아서 쳐다보는 사람이고, 얼굴을 물에 대고 벌떡벌떡 마시는 사람은 남자다운 사람, 용사다운 사람, 쳐들어올 때만 쳐들어 봐라 하면서 머리를 넘기고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300명은 그 시대에 사람 축에도 못 끼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기드온과 똑같이 두려움 많고 원망이 많고 열등감이 있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려움 많고 원망 많고 의심 많고 보잘것없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축에도 못 끼는 그 300명과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과 300명은 하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저 바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싸우시는 현존자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현존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현존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은사자, 능력자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으로 가고 프랑스 떼제라는 수도원 공동체로 갑니다. 거기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거기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소명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나 기드온과 300명의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싸우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현존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심으로 승리를 주셨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정말 그릇된 생각인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비행기 타고 3시간 4시간 가야 하는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나를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보배롭고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10시간 타고 그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더 먼저 내 가정 가운데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현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나보다 더 먼저 내 직장으로 가셔서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현존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길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는 현존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가? 내 삶의 회복은 언제 나타나는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힘들 때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삶이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유혹을 떨치지 않겠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또 만나를 주신다라고 믿고 고백하기에 오늘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 보기에 믿음도 좋고 충성도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큰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는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용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용사는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크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용사임을 믿습니다. 그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내 삶이 비로소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말로 바꾼다고 했다면 진작 바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도 못 바꾸고 내 가정도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꾸겠습니까? 내 자신조차도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도 못 바꾸는 인생인데 내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개인이든 누구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그 출발점은 지금도 내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또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고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보게 해 주옵소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중보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 삶 속에서 현존해 계시는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사십시다.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세상보다 내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십시다. 또한 우리 두 분의 집사님도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언제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물된 동산교회의 장로로서 언행에 있어서 품위 있게 정말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두 분의
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